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종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의로운자들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고난 당하는 주의 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주의 종에게는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또 사람들이 그에게 공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대한 것을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것이었죠.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게 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쳤지만은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었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선을 행하거나 올바른 일을 했을 때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면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법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이제 호소하면서 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것이 언론이 됐든 언론이 하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피켓을 들으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야훼의 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등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수염을 잡고 뺨을 치는데도 거기서 순순히 이것을 수용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순순히 등을 맡기고 수염을 잡히고 뺨을 맞고 침을 뱉어지는 그 같은 모습에서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순순히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재판이 걸리고 허물이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은 무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저 죄인으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양쪽에 있던 그 강도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고, 강도들과 함께 매달린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강도와 매한가지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겠죠. 다른 한편 강도가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강도는 그 예수에 대해서 너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자기와 이제 동일시를 시키면서 이와 같이 자기도 구원시켜달라 이야기하며 조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욥께서도 나타납니다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잘못에 대한 정당한 고난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고난이 뭐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욥의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학자들의 혀 그리고 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듣고 또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수염을 뜯는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강포함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7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뭐냐면은 지금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을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결백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결코 자신은 모욕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설 것임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같은 장면이기도 해요. 그 장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모욕과 협잡 속에서도 침묵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혹 오해하곤 하겠죠. 뭐냐면은 저 사람이 허물이 있으니까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침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는 더욱 커지게 되고 그 조롱 속에서 사람들의 동정 혹은 시간을 주면서 판단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정, 성품에 대한 것을 헤아리게 된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이 되고 총선 이제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조국 신당에 대한 심상치 않은 돌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가혹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너무나 가혹했다. 같은 기준으로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한다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단지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여하튼 순환을 겪게 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고난당하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조롱했죠. 로마 군병들도 목이 마르다는 주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가져다 댔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찍질과 또 수염을 잡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같은 조롱도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억울함과 또 부당함,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의인으로서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 것이죠.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야기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은 욥기에서도 이제 등장하게 돼요. 나의 대속자,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는 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한다면 사람의 정죄와 비난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 간에 작은 다툼이 있어도 부모가 따로 불러내서 격려해주며 너가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린 시절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급이 조금 위에 있는 상사에게 혼이 난다 하더라도 임원이나 사장이 불러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격려해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커다란 힘이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조롱, 비판,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이 조롱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에 서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같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고난당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실질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릇된 신앙의 오류들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미워했고 주님을 핍박하였고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의로움을 우리도 추구하게 하시고 작은 사람들의 회방과 조롱거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